반지경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돌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날,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인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는 4월쯤에 태어나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다라고 정설로 알려지는 것은 없고,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날은 이교도들이 명절로 지켰던 날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날을 채택해서 하나님적인 날로 바꾸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르셨을 수도 있겠고 아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날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쪼잔하신 분은 아니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지 못해서 12월 25일 이교도들이 명절로 삼았던 그날을 채택해서 오히려 그날을 하나님적인 날로 바꾸어서 그날을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짢아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달력은 유대력이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달력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하나님의 달력인 저 유대력이 하나뿐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정통성이 있는 달력도 2개 이상이 되고요. 하나님의 달력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달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을 무시하시거나 우리가 이 달력을 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달력을 완전히 무시하시고 너희들은 그냥 그걸로 해라, 나는 그걸로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뛰어넘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우리가 성탄절로 구분해서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에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그 설레임 때문에 크리스마스 전날인 크리스마스 이브에 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지는 않고, 하지만 우리가 그날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바로 그날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날인데요. 이 날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다라는 징조를 주신다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처녀가 잉태를 해서, 처녀가 잉태를 하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를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라 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이 처녀라고 쓰여진 저 단어는 젊은 여자를 나타나기도 하고, 또 정말 순결한 처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냥 처녀다 이렇게 얘기하면 젊은 여자라는 뜻이 있죠. 또 처녀다라고 했을 때에는 순결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여자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도 그런 뜻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냥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징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처녀라고 한 이 처녀는 그냥 젊은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늘에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생각, 이 진리, 이 컨셉 자체가
이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생각이었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따라다니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실 수는 있지만 이 땅에 아예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God with us, 이거 자체도 너무나 놀라운 생각인데요. 사실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에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인간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저도 여러 가지를 결정해야 되고 또 한 사역 단체의 대표로서, 리더로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저한테 말해주고 또 그 의견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언짢아하고 실족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것은 저지 않습니까? 저 리더, 이 단체의 대표인 제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견은 저에게 주실 수 있겠지만 책임지지 않을 그런 어떤 상황에 의견을 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어떤 조직이 있다. 이거는 정말 큰 부담이죠. 또 이런 어떤 사역 단체뿐만 아니라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셔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많은 분들이 상담을 원하고 또 저에게도 이렇게 상담을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저도 상담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저보다 먼저 앞서가신 분들, 또 제가 존경하는 그런 분들에게 저도 상담받고 싶은 게 정말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그런 훌륭한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서 A가 아니라 B를 해라 라는 답을 들었을 때 그래, 나는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B를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 답이 B였을지라도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려고 하면서 답이 B였지만 설사 A를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했던 그 노력을 더 크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해주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제가 상담을 받고 싶을 때에도 사람에게 묻지 않고, 물론 조언을 받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많은 조언을 받으시고 또 많은 리더들에게, 어른들에게 조언을 받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지만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결국은 이 조언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나이고요. 그것이 잘못됐을 때에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나에게 조언해준 그 사람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물론 조언은 구하지만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한 계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원할 때 저를 예를 들면 저에게 와서 저랑 얘기하기를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보셨기 때문에 제가 익숙하시고 저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생소하고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그 영역에 지혜로운 상담을, 지혜로운 조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99%입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모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조언을 얻기를 원하고 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도대체 내가 A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B를 해야 되는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누가 내 대신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는 생각이 있는 거죠. 저도 오늘 여러 가지 일을 겪었는데요. 정말 이 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저도 너무 많이 고민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A다, A! 이렇게 답해 주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세밀한 음성,
엘리야가 들었던 바로 그 세밀한 음성이고 천둥에도 있지 않고 저 번개에도 있지 않으시고 세미한 그 음성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한 음성은 어떻게 듣는가? 믿음으로 듣기 때문에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다라고 내가 믿고 따라가다가 잘못되면은 다시 원래 자리로 교정해야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항상 멘토링을 받고 싶은 그 리더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항상 내 옆에서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항상 물어보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항상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실수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정답을 찾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A를 선택해야 되는데 B를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끝났어, 다 끝났어. 쟤는 지금 A를 선택해야 되는데 B를 선택했네. 이제 끝이야, 끝. 인류의 구원은 끝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능력 있고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실수를 하지 않으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실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더 싫어하시고요.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선택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아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결정을 내려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얘기를 따라 했다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했다가 그게 답이 아니었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고민해서 내가 내린 결정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이 실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그 실수를 통해서 긍정적인 그 실수를 긍정적인 사건으로 만들어서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수를 오히려 경축하고 기념하고 정말 이 실수를 통해서 내가 한 가지 더 배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이 임마누엘, God with us. 이거는 정말 너무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하시는 것인데,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신약의 성령님은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in us, 우리 안으로 아예 들어오십니다. 임마누엘보다 더 놀라운 것이죠. 자, 요한 1서 5장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아들이 있다면 마치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그 동정녀 마리아는 몸에 육신이신 예수님을 잉태했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함께 들어오신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그와 함께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이제는 하나님이 with us가 아니라 in us 우리 안에 아예 들어와 계신 것이죠. 임마누엘보다 더 높은 어떤 경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더 놀라운 계시가
풀어져 나가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놓쳤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데 우리 안에?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유대교인데요. 뭐 그거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면, 여기서 이 심판날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동안 저와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여러분, 이 뭐 몇 번의 설교로, 몇 번의 강의로, 시리즈로 설명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주님과 같아지는 부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같아지는 부분은 어디겠습니까? 영혼 몸 중에 지금 제 몸이 예수님과 똑같이 보이시나요? 아니죠. 저의 혼이 예수님의 혼과 똑같을까요? 저는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완전히 똑같은 부분은 나의 영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이 아들의 영, 이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 영,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내 영과 동일해졌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과 동일한 모습이 된 거죠. 뭐 여러분, 이 요한일서 4장 17절은 아마 우리가 평생 이해하고 계시를 폭포수같이 받아도 다 알지 못할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그 태에, 육신적인 태에 하나님이 정말 육신이 되어 그 태에 오신 것처럼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은 말하자면 영적인 태와 같은데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진부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말인데요. 제가 이것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홍콩에 이번에 앤드루 워메 목사님께서 오셔서 10월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자카르타에서 2,000명이 넘는 숫자가 모였습니다. 정말 인도네시아 무슬림 국가인데 그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고 정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혼자서 있을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뭐 저도 사실 사역자로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사역자의 어떤 입장이다 보니까 정말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대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상태로 찬양하고 정말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찬양 시간 굉장히 은혜로웠는데, 저 혼자 정말 구석에서 정말 박혀가지고 처박혀가지고 하나님 정말 주님 너무 위대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는데요. 이 앤드루 워메 미니스트리의 프레지던트는 앤드루 워메 목사님이시고 CEO이신 폴 밀리건이라는 분께서 저의 비즈니스 스쿨의 스승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발견하고 우리랑 같이 앉자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그 옆에 스태프들하고 앉나보다 하고 혼자서 찬양하는 시간 너무 좋았는데 이러면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라갔는데 제가 이 스태프들 옆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이 폴 밀리건이라는 분이 저를 앤드루 워메 목사님과 자신의 그 사이에 앉힌 거예요, 저를.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실 그 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시니까 그렇지만 앤드루 워메 목사님과 폴 밀리건이라는 이 두 분 사이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두 분의 사모님이나 그 사이에 앉을까? 그 사이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는데 저를 거기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편하게 이렇게 제가 앉아 있었는데 찬양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카메라맨이 이 여자는 누군가 하면서 저만 와서 찍어대고, 차라리 저 구석에서 처박혀가지고 찬양할 때가 정말 좋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내 왼쪽에 앤드루 워메 목사님이 있고 오른쪽에 폴 밀리건이라는 이분이 있는 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혼자서 찬양할 때 자유로웠던 것만큼 지금도 내가 자유로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옆에 있든 이 사람이 옆에 있든 이 사람들도 훌륭한 분이시고 내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두 분이지만 이분들이 뭐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에 왜 방해를 받는가? 나는 아직 멀었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실은 그 CBC에 가서 학생들한테 이 두 사람 사이에 앉았다 하면 그 사람들도 아 그래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여러분들은 감이 안 오시겠지만 아무튼 저희 그 저희와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는 어머 그 사이에 앉았다니 정말 불편했겠다 이렇게 아니면 정말 영광스러웠겠다 그만큼 좀 대단한 자리였는데요. 제가 그때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카메라맨도 와서 저만 찍어대고 아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비교했을 때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물론 이 두 분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들이고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고 저의 정말 믿음 안에서 저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들이시고 놀라운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이 두 분 사이에 내가 좌정하고 앉았다. 이게 뭐 너무 감사하고 송구하고 황송한 그런 시츄에이션이었거든요. 그런데 야 내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이분은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것 뿐이고 사실 그 시간이 저녁 집회 뿐이었으니까 뭐 한 3시간 정도 제가 거기 앉아 있었던 건데 원명 목사님은 뭐 설교하러 올라가셨으니까 찬양할 때만 제 옆에 계셨던 건데 그 뭐 한 30분? 1시간? 그리고는 저를 가보시고 지금 미국으로 가버리고 떠나버리셨는데 그게 그렇게 황송하고 영광스러웠다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이제는 내 안에 정말 깨끗하지 않은 나의 이 혼 안에 나의 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이 사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임마누엘도 아니고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도 아니고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이 그리스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야 이게 바로 이거구나라는 계시가 그때 저에게 깨달음이 왔었던 것 같은데요.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은 알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아예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신다, 사신다라는 이것은 그들에게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이것이 나타났고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먼저 알려지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영광의 비밀입니까? 세 가지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비밀입니까? 아니면은 교회에서 그냥 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진부한 표현에 불과하십니까? 이것도 사실 우리가 나 자신을 정죄할 일은 아니고요. 저도 이것이 저에게 계시로 풀어지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앤드로이 목사님과 폴 밀건 CEO 사이에서 찬양하면서 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두 분 사이에서 내가 찬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1억 1000만 배, 억만 배 더 놀라운 사실이 지금 내 안에 있구나.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조리 있게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저의 경험으로 아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이번 크리스마스 때 계시로 풀어지고 깨달아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이 순간에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알 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조언과 모사를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가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지혜가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동일한 사람이 성령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동일한 사람이 나에게 조언을 줄 수는 있지만 이제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너무나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것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께 계시가 되고 깨닫게 되기를,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이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이 정체성, 이것은 한 번의 계시로 알 수 없고요. 정말 너무 놀라운 진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텐데요. 이것을 한 번에 안다는 것은 여러분 마치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데 소방 호수 있죠? 완전히 건물도 날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소방 호스를 가지고 우리가 물을 마시고자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크고 깊은 계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이 정체성은 평생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정체성을 알아가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be, 우리의 정체성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do, 우리의 행위도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 be, 우리의 정체성만 강조하고 은혜야, 안식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do만 강조해서 행해야 돼, 순종해야 돼, 전도해야 돼, 이래야지 이렇게 do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숨길 수 없고 속일 수 없는 것은 이 be, 우리의 정체성이 된 사람은 이 do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자라고 알고 내가 여자인 것을 아는 사람이 여성스럽게 자기를 꾸미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은혜야 안식이야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참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몰랐다고 할 수 있고요. 해야지 이런 사람도 그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까지 저희가 읽었는데 28절, 29절을 계속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사명 선언문, 미션, 비전인데요. 바울이 가졌던 비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나는 전파할 것이고 각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을 권하고, 요즘은 권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회가 아닙니까? 나 좀 그만 내버려둬 이렇게 안식이 좋아 이러면서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모든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말씀드리자면 저 사람은 왜 자꾸 날 가르치려고 해. 교회 가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감정적인 터치만 받으려고 하고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하고서 눈물 흘리고 오면은 만족하는, 뭘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가서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회의는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비전, 자기의 목적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정말 불가능한 비전 선언문인데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29절은 미션 선언문인데요. 사명 선언문. 28절은 바울의 비전이었고요. 목적, 목표, 표대였어요. 그리고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게 바로 은혜와 믿음의 균형입니다. 대부분 극단적 은혜주의자들은 성령께서 다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하셔. 극단적 믿음주의자들은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선포해야 돼, 우리가 나가서 해야 돼.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균형을 가진 사람이었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즉 은혜로 힘을 다하여 나도 수고한다. 믿음과 합하여 완성해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놀라운 고백인데요. 사실은 저도 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이 최근에 와서야 진정으로 깨달아졌고 그전에는 그냥 하나의 지식이었습니다.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데 저도 오늘도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았고요. 해결하고 정리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가족들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얘기를 하는데 제 속에서는 정말 무슨 배탈 난 것 같은 그런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느낌.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물론 그분들은 저를 사랑하셔서 조언해 주시지만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저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제 안에 영광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 안에서 넘치는 생수의 강과 같은 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설사 제가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아서 제가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 망했다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저는 제가 실수할 이 위험 부담을 겪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잘못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꾀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버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그런데요 바쁘면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제 집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게 제 집인데 제 집에 TV가 없거든요. 뭐 좋은 게 하나라도 있어야 말이죠. 또 요즘처럼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울 때 뉴스가 뭐 저게 사실인지 뉴스라는 것은 사실을 보도하는 건데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거짓과 또 비방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데 그거를 보고 얼마나 우리의 혼이 엉망이 되겠습니까? 제가 잠시 저희 가족 집에 갔다가 10분, 20분 TV를 봤는데요. 안 보던 사람이 보니까 여러분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담배 냄새 맡으면 정말 토할 것 같거든요. 피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TV도 보던 사람은 모르겠지만 안 보다가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러면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은 들으실 수가 없죠. 세미한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세미합니다. 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야 A로 가 B는 아니야 이랬을 때 우리가 B는 아니구나 A로 가야지. 여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 우리는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제가 God with us, 임마누엘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내 안으로 들어와서 오셔서 이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되신 이 그리스도, 내 안에 영광의 소망으로 계신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영으로 계신데 이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데 그것을 누리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고요. 나는 못 누려요. 이렇게 하시면서 자꾸 누구에게 상담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내척치유 무슨 이런 데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감정적 터치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TV를 끄시고 핸드폰을 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 말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나에게 나타났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나에게 내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 그런데 저는 이게 풍성하게는커녕 하나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주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속이 좁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 네가 아는 것은 나도 다 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이 영광의 소망이 이런 뜻이구나. 내가 깨달을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이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과 요한 1서 4장 17절 말씀
이 땅에서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우리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고 내 영이고 나는 그 성령에 넘치는 생명의 생수를 그 강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나는 끊임없이 마실 수 있고 목마르지 않아도 되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어떤 삶을 33년 동안 사실 것을 아시고도 우리들이 아니라 나 이 사람을 이 정말 벌레만도 못했던 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죽기 위해 오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져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